영국의 역사에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세기에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까지 정복했던 왕이 있습니다. 크누트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했던지 많은 땅을 정복하기도 했고 또한 인품도 믿음도 훌륭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첨을 하고 또 아양을 떨기까지 했습니다. 천하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경배와 칭송을 받는 크누트 왕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하를 데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너희들 나를 잘 보아라. 내가 한번 바다를 명해보겠다. 저 파도를 한번 잠잠케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손을 들고 외칩니다. 파도여 잠잠하라.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파도는 잠잠해지질 않습니다. 너희들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파도를 절대로 잠잠케 할 수 없다. 저 파도를 지으신, 바다를 지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저 모든 것을 잠잠케 할 수 있느니라.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리라. 그러더니 신하 앞에서 자기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왕관은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런던에 가시거든 크누트 왕의 왕관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데도 왕관을 쓰지 않는 왕이 크누트 이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지만 스스로 왕관 쓰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영광 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가 30년 동안의 사생애를 다 마치고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 다가왔습니다. 흔히들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을 메시아의 대관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 왕의 대관식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초라한 대관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 속에 떠오르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는가. 주님,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듯이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더불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대관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대관식에서 왕관을 쓰시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그것도 초라한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요한마저도 깜짝 놀랄 사건이 자기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13절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표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그 물속에 들어가심으로 우리 인생에 서광이 비쳤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와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살기 위한 중요한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세례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무명의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같이 하여 여기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군림하지 말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베풀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듯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통해 은혜 받겠다는 자세로 그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첫 주일인데 한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금년에 내가 당신을 통해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꼭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을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논어에는 선악이 계오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대로 나에게 다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복수하고 밟을 수 있었지만 기어이 세례받는 마음으로, 이 사울은 나쁜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는 생각을 하며 마치 그에게 세례받는 마음으로 그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를 통해 다윗은 자랐습니다. 사울은 망하지만 다윗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앞길이 열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그를 속이고 이용합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임금도 착취합니다. 계약도 위반합니다.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믿음은 도리어 더 자랐습니다. 그를 끝까지 추격하는 라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라반은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라반을 통해 그의 믿음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형들은 자기를 죽이고 죽음의 골짜기로 집어던진 그런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보복은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 같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은 자꾸만 아래로 흘러가야 합니다. 물이 위로 올라가면 곤란합니다. 아래로 흐르면 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이 물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명의 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며 생수의 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이 강, 생명의 강,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낮고 낮은 천하고 힘든 그 골짜기, 거기에서 흐르기 시작한 생수의 강, 주의 보혈로 이루어진 그 강,
낮은 자만이 합류할 수 있는 그 강,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합류할 수 있는 그 강에 함께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금년에도 어떤 산이 가로막히고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되어도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요단 강에서 올라오실새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높이 올라간 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지닌 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으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낮아지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산성교회 목회 시작한 지가 벌써 22년째가 되었습니다. 저의 목회 사역들을 쭉 돌아봅니다. 선교사의 삶도 쭉 돌아보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묵상했습니다. 막 그림들이 막 지나갔습니다. 언제 하늘문이 열렸던가? 핍박당할 때, 교회에서 개척하다가 쫓겨나게 되었을 때, 저 이국 땅에서 한 평의 땅도 없어서 헤매고 있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울고 집에 왔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날 밤에 잠 못 들어 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22년 동안도 가만히 보면요, 박수받고 칭찬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던 게 아니라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명설교가 언제 나왔던가. 가장 괴로울 때 명설교가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스위치는 저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의지할 사람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그때 엎드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어떤 골짜기를 통과하든지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죽으면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통해 세례받는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고 용납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마음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내가 이기고 내가 속 시원하도록 말하고 상대방을 누르고 억압하고 무시하면 열리던 하늘 문도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아침 식사하다가 그만 언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한마디 크게 확 소리 지르고 교회 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문이 열릴까요? 천만의 말씀, 안 열립니다. 기도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다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이라도 아이들 한번 머리 쥐어박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잘 되는가? 은혜 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욕한 다음에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사 바로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밟고 올라서려 하면 결코 비둘기 같은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 무시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 하는 자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된다. 내가 더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불같은 성령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장했습니다.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특히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 갈등이 많습니다. 싸움이 많습니다. 소리 지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하고 가정 속에 임하고 교회 속에 임하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 그는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부를 최고로 잘했습니다. 이런 나이에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책 20권은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캐나다의 정신지체와 보호시설인 데이브레이크의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기자들이 하도 기가 막혔습니다. 캐나다까지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 많은 제자들, 훌륭한 제자들 그 좋은 자리에 있지 왜 그것을 버리고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오셨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성공과 인기를 향해 오를 때 나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장애인을 만난 후에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각형의 꼭지점에 서 있으면 오직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거기를 향해 오르는 사람도 오직 그 점밖에 보이지 않고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올라간들 못합니까?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신 요단강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저 요단강 깊숙이에 하늘 문을 여는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살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우리도 함께 받으십시오. 그래서 금년에 하늘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면 열립니다. 내가 죽으면 열립니다. 내가 형제를 인정하고 높이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복된 한 해, 평화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 앞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소리를 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기서 들려오는 온갖 잡음들이 충만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표준,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그들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황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십시다. 여기서 영원토록 삽시다.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다 같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를 사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복잡한 소리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표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사신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방식대로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처럼 하라.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또한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3절로 4절 말씀 다 같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주님은 또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 다 같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섬기라. 그러면 내가 섬김받게 해줄 것이다. 낮아지라. 그러면 높아질 것이다. 높여주라. 그러면 너를 높여줄 것이다. 네가 포기하고 손해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죽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다.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주님의 명령 가운데 주님이 가장 급하게 명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도 지금 아일랜드 출신은 상당한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퍼져 있는 아이리시, 아일랜드 계통.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패트릭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이 성 패트릭 데이입니다. 그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아일랜드 해적에게 잡혀갑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섬에 살던 아이들이 간첩선에 그냥 붙들려가지고 북쪽으로 끌려간 거하고 비슷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잡혀갔습니다. 무려 거기서 6년 동안이나 노예가 되어서 생활했습니다. 22살 때 그는 아주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도망쳤습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22살 된 이 청년
다시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고생하며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그는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소리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는 바로 그가 선교사가 되어 아일랜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꿈대로 그는 아일랜드로 건너갔고 평생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를 통해 세워진 성직자만 무려 37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는 지난 22여 년 동안 저를 통해 또 목사가 된 사람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 동안에 무려 370명이나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상황은 어떠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해도 타양 땅을 떠돌아도 핍박을 받아도 결국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여 열매 맺은 패트릭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경제가 좋든지 나쁘든지 정치 상황이 안정되었든지 불안하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너희도 따라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으로 세례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우리 앞에 열리고 건강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계속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